차를 타고 아침에 교회 오는데 우리 사모가 또 우리 요즘 권사랑 시원하다. 9월이란 말만 들어도 가을이다. 그래서 가을이 왔습니다. 예, 참 좋은 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 3번에 걸쳐서 우리는 구원받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사역자들이다. 그러면 이 사역자들로서 하나님께 평생 귀하게 쓰임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랬죠? 가치관이 확 바뀌어버려야 된다. 옛날 우리의 보물상자 속에 어려서부터 막 세상적인 주워 담았던 것, 그것이 오늘까지 내 인생 운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면서 왔지만 예수님 만나 거듭나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제부터는 옛날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존귀함을 얻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다 같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자녀들이 존귀함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아까 봉독한 말씀과 관련된 말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자 사역자들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과 전적으로 다른 인생의 목표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로 살아야 되는데, 사역자들의 삶을 한마디로 대면하면 뭐냐? 섬기는 삶이다. 따라서 섬기는 삶이다. 그래서 이렇게 결심하고 시작합시다. 나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역자가 되리라. 아멘. 섬기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섬긴다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인생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봉사의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설교를 섬기는 삶의 중요성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의 핵심 내용과 교훈을 보면, 오늘 본문 9장 33절부터 37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훈련을 다니면서 가버나움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쭉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지들끼리 막 토론을 하는 거예요. 뭐 가지고. 근데 그 대화 내용이 뭐냐면 누가 크냐 이거예요. 누가 으뜸이냐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거든? 능력도 대단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런 거 보니까 대단하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는데, 거기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으면 누가 국무총리하고 누가 장관 할 것인가, 누가 제일 1등이냐,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거 가지고 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슨 대화하니? 그랬더니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잘난 얘기 하려다가 뭐라고 그런 얘기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얘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또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방법이 무언가를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 하늘로 오셨던 대로 다시 가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따위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뭘 하늘을 대변하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이 세상과 똑같은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치 체계가 뭐냐? 하나님 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하게 보냐를 오늘 이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마가복음 9장 35절에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가치 체계는 매우 단순하고
독특하고 세상과 너무 다릅니다. 첫째가 되려면, 맞아, 으뜸이 되고자 하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면은 뭐가 되라고요? 끝이 되라. 맨 말단이 되라. 맨 밑바닥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큰 자가 되고 싶으면 뭐예요? 무사람이라는 거. 많은 사람을, 모든 자기 관계된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세상 원리하고 너무 다르죠? 어떤 점에서 정반대라고요. 세상 사람은 첫째가 되기 위해서 막 사람들 짓밟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첫째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끝자리에 내려와라. 그러니까 이런 귀빈들을 모시는 상이 있어도 맨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마라. 저 끝자리에 앉아라. 제가 이번 주 중에 저 남양주에 좀 이따 여러분 선물 한 4, 5천 원짜리 마실 거 하나씩 드릴 텐데, 그 회사를 갔거든요. 갔더니 그 회장님이, 여기 회장님이 늘 앉고 뭐 다른 손님들 앉는 자리에, 나를 그 자리에 앉고 자기는 이런 의자에 앉고 다른 손님은 여기다, 우리 장로님 여기다 앉히려고 그러잖아요. 딱 불편하더만. 그것도 앉아본 사람이 그런데 맨날 나는 이 구석에만 앉아있다가 그런데 앉으려니까. 그래서 자꾸로 나중에 사모님, 그 사장님, 회장님 부인이 이제 거기 앉고, 아이고, 거기 앉아서 그러니까 엉덩이 들썩들썩 하면서 일을 했다니까. 왜냐하면 이 예수님 말씀 통해서 맨날 40여 년 동안 설교한 게 이런 내용인데, 내가 거기서 대접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 근데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첫째가 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생각하면서 너희들 생각 확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믿기 힘든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서 섬긴다는 것은 절대로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여기 쫙 나와 있는데 한번 쭉쭉 읽어요. 시작. 자기가 중요해질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섬기는 자들은 부나 명예를 얻기 위해 애쓰지 않는다. 자신의 내일 일을 위해 위대한 일을 계획하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절실한 필요를 발견하는 데요 채워주는 종이나 하인들이야. 자, 섬기는 자는 누가 하는? 하인들이 하는 거, 종이하고 노예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집안의 하인은요, 지금 말하는 여러분이 읽은 대로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요. 6번 시작. 5번이죠. 자기가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주인이 결정에 따라야 된다. 자기의 소유물이 없으며 오직 주인의 재산을 돌볼 뿐이다. 어떤 일을 함으로써 인정받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 섬기는 자이다. 내적 평안을 소유한 자들이다. 주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소유한다. 아멘.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자유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영화나 책을 보더라도 옛날 노예 제도가 있을 때 노예들은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고 뭐 재산을 모을 필요도 없고 시집장가도 지켜주는 대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주인들은 모든 걸 관리하고 재산 모아야 되고 이겨야 되고, 그러니까 골치 아파도 노예들은 몸만 힘들지 그냥 편안한 거야. 예? 예. 자, 그래 우리가 새겨야 될 경고가 있죠. 다 같이 시작. 섬기는 자, 즉 노예가 유일한 자유인이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두 자기 욕망의 노예들이다. 전부 자 욕망 달성하려고 죽을 때까지 고통하는 거야. 우리가 이 경고를 마음에 새깁시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사역자로 세우시면서 하신 섬기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섬기는 종들은 다음에 하찮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유인들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노예가 섬기는 종은
몸은 고생을 하고 막 힘든 일을 많이 하지만 자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진짜 자유를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 것 전부 내 것이니까 재산 모으려고 할 필요 없고 노후 준비하려고 하고 죽은 다음 준비하려고 하고 다 준비 끝났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그 이상 존귀하고 귀한 사람이 없지요. 둘째는 어떻게 다 같이 뭐예요? 모든 사람의 끝. 하인들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보물상자에 들어있는 이 쓰레기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인이에요. 저는요, 그때 총각 시절에 한참 민주화 투쟁이 이 나라를 막 휩쓸고 어려운 어둠의 시기에 저는요, 제 별명이 뭐냐, 노자유였어, 노자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노자유였어. 노자유. 아니, 신문에 막 내 사건이 터지고 할 때 노자유. 노향로로 가기 싫어. 노자유. 그런데요, 자유가 더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할 때는 자유가 없어.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진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36,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이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이 섬기는 자의 예를 들면서 어린아이를 딱 안고 안으면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들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어린아이한테 잘하고 환영해주고 예뻐해주고 채워주고 그 아이를 귀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왜 어린아이를 얘기했을까요? 옛날에 노예제도가 있고 하인들이 부자들이 하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하인들 중에서도 제일 핫바리 하인들이 누구냐면 어린아이 돌보는 사람들. 어린아이. 옛날 시절에는요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을 좀 무시하던 시대였어요. 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애들이 막 달려왔잖아요. 오고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그랬죠. 애들은 니들은 가. 니들은 필요 없어 이랬잖아요. 왜요? 돈이 안 된다 그래요. 니들이 투표권이 있냐 뭐가 있냐.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들이 어린아이를 귀중히 여긴 것 같지만 아닌 게 아니라 어린아이들만 딱 따로 모아놓고 막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고, 어른들만 하고, 이런 거는요, 애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돌보는 거지, 애들을 어른 이상의 가치 있다고 여기잖아요. 왜? 돈이 안 되거든, 교회. 별로 도움이 안 돼. 어이구, 우리 소윤이가 왔어, 소윤이. 웰컴. 그런데, 말하자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가치관으로 어린아이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시대의 얘기입니다. 오늘날은 우리 아이들 절대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가르치시고 싶어 했어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이 아무리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예수님처럼 환영하고 하나님을 모시듯이 하면 너희들이 최고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우리들도 세상에서 과시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패거리를 만들고 더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이 내가 더 잘나 보일까. 이런 것이 상관이 없어요. 이미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귀하고도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다 같이 눈이 너도 안 아픈
여러분이란 말이죠. 이런 세상적인 그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높아지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의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못난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받들어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신분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자이다. 저 옆에서 존귀하신 분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신 분입니다. 목회하면서 많은 상담을 해왔지 않겠어요?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한 사람으로부터 거친 말 한마디 듣고 분해서 어쩔 줄을 모르며 그 한마디 때문에 하루를 온통 망쳐버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 말에 의해서 막 열받아버리고 뒤집어지고. 제가 한번 어느 골목을, 여기 복잡한 거리에서 골목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 길은 좁은데 핸드폰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짝 빵빵, 이게 현대차에 좀 조용하게 조종하는 것 좀 없을까? 살짝 눌렀거든요. 그리고 지나서 병원에 딱 갔는데요. 딱 차를 세웠더니 어떤 분이 몸도 이따가 생긴 분이 와가지고 땅땅땅 문 열으라고 그래요. 그게 이상한데 왜 빵빵거리고 난리냐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해서 문을 안 열었죠. 꽉 잠궜죠. 그랬더니 진짜 그랜저 정도 차 타면서 빵빵거린다고 자기는 더 좋은 차례 있거든 하면서 막 나갈래. 네, 그래서 그냥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서는 말이 안 통할 것 같더라고. 근데 콩곰이 셋만이야. 성질나 죽겠어. 그냥 나가서 그냥 과거버려야 되지 않나 말이지. 나 이래도 나 좀 주먹 좀 쓰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경험이 우리도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속상한. 또 난폭한 남편에게 매맞은 경험이 있는 여인의 고백인데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그 인간이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의 말과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그 말로 들으면서 그것이 주는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컸어요 하면서 이제 털어놓는 거예요. 요즘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듣죠. 그러면 이 여인은 뭐예요? 자기를 보고 평가하는 남편의 기준에 의해서 열도 받고 막 비참해지기도 하고 자기를 비하고 무시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자살까지 하고 살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셨습니까?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그래 나는 못됐다, 그래 나는 망할 놈이다, 막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자기는 어려서 부모님한테 이 망할 놈아 너 공부 안 하고 뭐하냐 그러면 한 번에도 안 들었어? 썩을 놈 하라든가. 야 거기 자기 고향에는 그런 말 없냐? 들었지. 그래 어쩔 때 비관적일 때 나 썩을 놈이야 망할 놈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이제 구원받았을 때는 그런 별력이 못된 말을 하고 아이고 네 목사 웃긴다 막 해도요 허허허허 다 같이 허허허허 그냥 웃어요. 속 없이 그냥 웃어. 누가 알아주면 되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알아주는 난데 말이지. 니까지 오히려 니가 더 불쌍하다 속으로만 그래 생각하면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사람 평가하는 기준이 뭐였어요? 자신이나 누구를 평가할 때 돈 버는 능력? 이성 친구를 많이 인기가 좋은 거? 학력이 좋은 거? 사회적인 지위? 좋은 직장? 신분?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옛날에 잘못된 가치관을 버리자고 계속 외치고 있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자꾸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가치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사역자는 당연히 가져야 될 가치관이며, 그 핵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듦을 받았다.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만들어서 새로운 출발을 주셨다. 저는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고통 속에 성공을 향해서 발버둥 치다가 이제 서서히 무너져가는 인생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얼마나 보람이 있고 얼마나 즐겁고, 왜? 저는 나이가 60이든 70이든 80이 된 사람 누구를 보든지 저는 그 사람에게 아이고 이제 이 정도 그냥 복음이나 전하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만 영접하면 1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5년을 살든 당신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아멘요. 이런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심어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신나는지. 나보다 좋은 직업 있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뭐 이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목사이니까 내가 그런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너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만 되면 네 앞길 쫙 열릴 거야. 홍성필 사장님 맞습니까? 내 말이 아멘입니까? 명환아 내 얘기 알아들었니? 그래 집중해. 자, 그런데 아까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저 한번 넘겨봐요. 어린아이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3절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우리 소윤이 특징이 뭐예요? 부모를 마주 하나님처럼 신뢰하잖아. 너는 소윤이 그지? 그리고 애들은 정직해요. 기분 나쁘면 나쁘고 울고 뭐 슬프면 슬프고, 그리고 의지함이 강하고 안정되고 어른들처럼 막 늘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고요. 사랑이 있고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자, 또 하나 넘깁시다. 이제 다음에 우리 섬기는 사역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몸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예수님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된다? 그분의 종이 되고 하인이 된다. 꼭 가르쳤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그분을 뭐로 모셔요?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십니다. 구세주란 말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 내 죄를 다 씻어주신, 정말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세주. 그 다음에 주님이라 할 때는 내 모든 것의 주인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주인님이라고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것임을 인정합시다. 로마서 12장 1, 2절.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뭐예요? 너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너희 몸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제사. 여러분, 제사는 동물을 죽여서
죽은 고기와 죽은 피를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옛날 죄인은 죽어버렸죠? 이제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있는데 산채로 제물로 드리래. 옛날에 잘못된 거짓 신들 섬길 때는 처녀를 그냥 신에 바치고 그 마을이나 그 나라 건져달라고 뭐 비를 내려달라고 이런 집도 있었는데 산 제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살아있는 이 나의 인생 전부를 아주 제물처럼, 여러분 여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양이나 염소를 잡으려고 이제 줄을 묶었어요. 다 묶고 이제 제사장이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지고 피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묶여있는 제물이 양이라고 합시다. 양이 아이고 제사장님 나 여기 배 가르지 말고 옆구리 갈라주세요. 나 발은 자르지 말아주세요. 나 여기 하면 아파요. 이 제사 제물이 뭐 말할 권리가 있어요? 제물은요 그냥 찍소리 없이 그냥 바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면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명아이도 하고 있냐?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날 사용해 주세요. 아주 볶아 잡수시든지 삶아 잡수시든지 해쳐 드시든지 아버지 마음대로 드십시오. 다 따라서. 왜냐하면 나는 주님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해쳐 잡어요? 아니 뭐 데쳐 두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아이고 이놈 철들었네. 오히려 그렇게 안 하면 그거 제대로 우리 인생을 제대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매매라도 엉덩이 매매라도 소인이 매매하듯이 좀 하는 거지. 오히려 우리를 그러면 더 이뻐 봐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산 제물이 되라 할 때 노 해야겠어요? 예스 해야 되겠어요? 예스 해야 되죠. 자, 산 제물이 되는 그분의 조인이 되고 하인이 되고 노예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는 자유가 되리라. 단 하나님 한 분께만 눈치도 봐야 되고 그냥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인이 하라면 일이 갈려있다도 일이 가야 되고 하지만 세상에서는 망고땡이다. 아멘요. 망고땡 알아들을까? 산 제물로 드립시다. 근데 산 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뭐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은 뭐냐?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에 막 세상적으로 쌓아왔던 보석 상자에 넣어뒀던 그 가치관, 보물 상자의 내용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 다녀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망하는 거야.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뭘 바꾸라는 거예요? 가치관을 바꾸거라. 가치관. 그러려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려면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소은아, 아멘. 아멘. 너가 엄마 아빠 성경 얼마나 보고 그러는지 다 감시 감독해서 할아버지한테 알려줘? 여러분 우리 가치관이 새롭게 될수록 우리는 옛날에 세상의 성공과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자기를 헌신했다면 그런 거 이제 헌신장처럼 보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산제물로 드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크리스찬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삶의 지극히 적은 부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부분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됩시다. 자, 그러면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 36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봐. 시작. 깊도다. 깊도다. 예. 아니 또 넘겨. 지금 여태 자기 안 넘기고 있었어요? 너무 설교에 집중하느라고 했지. 자, 11장 33, 36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로되 또는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여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면 바울이 왜 산제물로 드려라 막 이런 명령을 하는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의 속성 때문에 우리의 전적인 헌신을 받으실 분이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첫째, 그의 판단력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온 세상 우주 만물 전부 판단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을 움직여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천사의 회의를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을 누가 판단해요? 그의 길을 찾지 못하고 그분의 방법과 길은 뭐 셀 수 없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뭐예요? 그분은 암에게 빚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을 상담해 준다고요? 하나님을 상담해요? 우리가 상담을 받아야죠. 자, 이 세상 모든 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이 유지하고 있고 그분이 모든 결말을 지으시고 결론을 지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비춰볼 때 우리 이 세상 인간들은 뭐예요? 꼭 공작새처럼 폼내며 다른 사람 감동을 시켜 개인의 가치와 명성을 쌓아보려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공작새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원대한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켜보고 있는. 여러분, 세상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하찮습니다. 이 타락한 이 세상 수많은 아담의 후손들은 너무나 자기 자신의 성공에만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해야만 자기가 존귀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망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좀 이루면 막 의시되고 막 잘난 체하고 막 좀 안 되면 확 찌그러지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치를 생각해보고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세상에 드릴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십시다. 그러면 아담의 후손들과 넘겨주시고 하나님 자녀들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따라서 해요. 섬기느냐? 성경을 받느냐? 요한복음 12장 25절 26절 같이 읽어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제자들은 모일 때마다 모였다고 누가 크냐?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예수님 이용해서 교회 이용해서 어떻게 잘난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로마 제국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예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끌고 다니고 인도하고 계셨지만 노예는 아니에요. 제자들 중에 노예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